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종속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은 성경 정독표에 따라 빌립보서 3장과 4장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제 모두들 댁에 가셔서 가족의 손을 잡고 심장에 올려놓고 이 심장은 내 덕분에 당신 때문에 두근거리고 있다라고 혹시 말씀하셨나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이 말을 전하면 괜히 말하는 사람도 부끄럽고 괜스레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으면서도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약간 설레듯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콩닥콩닥하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기쁨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여러 일들을 통해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전했고 기쁨의 표현 또한 많이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처한 상황, 마주한 어려움에 대해 어쩌면 문제 해결을 돕고자 권면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곧 유대인 할례파라 불리는 할례를 중시하고 그들의 행위를 중시하는 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흐트러뜨리려 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1절에 보면 바울은 다시 한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표현은 빌립보서를 통틀어서 3장에서 처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참된 기쁨은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이라서 기뻐하고, 또 2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에게 복종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3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삶의 목표라서 기뻐하고, 4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분임에 기뻐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방법을 터득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라 반복해서 권면하는 건 어쩌면 피곤할 수도 있고 자칫 귀찮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그것 또한 기쁨이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안전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면서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2절에는 그 강력한 강조를 전달하듯이 삼가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교제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라 여기면서 개들로 멸시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저희 집에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런 강아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동의 도시들을 이리저리 쏘다니며 쓰레기와 오물을 먹고 서로 싸우기도 하며 행인들을 공격하는 들개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존재고 위협이 될 만한 존재라는 것을 말했던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개들이라 부르는 그 유대인들을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는 개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이야말로 그릇된 교훈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면서 자신들을 선행자로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해서 오직 행위로만 구원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복음으로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본래 할례를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그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매우 올바른 생각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할례라는 그 상징 자체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헌신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할례 언약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하게 실현되었는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 자체에 그 가치와 의미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놓치고 외형적인 의식에만 집착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런 할례를 그저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것으로 보며 그런 이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할례당이 아니며 외형적인 할례 의식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당이다 라고 그들을 비판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며 믿는 것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자 역할을 하십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역사하셔서 가치를 바꾸시며 타인을 보게 하시며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격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또한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당이며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며 그렇게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림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당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4절과 6절 말씀에서 보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특혜를 다 안고 태어난 자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그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손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율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자라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그런 부모 아래서 자라났기 때문에 성분상 전통 유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출생부터 신정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자격을 그대로 갖고 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소개합니다.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으로 어쩌면 오늘 빌립보 교회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과는 달리 히브리어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사용했고 그런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철저히 따랐던 자라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유대인들보다 더 전통적이고 유대인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것도 이렇게 태어났는데 자라나면서 그의 업적 또한 대단한 것을 스스로 설명합니다. 율법으로는 가장 엄격한 종파였던 바리새인이었으며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았고 교회를 위해 박해하기에도 열심을 내세웠으며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의 삶에 어느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태어나면서 또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루었던 유대인으로서의 업적, 이 모든 것 스스로 성취해온 모든 것이 그때는 자랑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익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손해로 보이고 전부 잃어버려도 될 만한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를 선택하고 그 의를 얻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온 것은 당연히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전에 유익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막는 방해물이라 여기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랑했던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지적인 지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이고 가장 높은 가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발휘하고 계시는 그 권능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자랑하며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며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경계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기 위해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 또한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드러나고 그 권세가 드러나고, 사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시 한번 죽는 삶,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창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직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고자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중합시다. 나아가 죄를 멀리하려는 노력, 그리스도 앞에서 죽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